네, 7월 7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이제 7월에 벌써 들어와서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되었는데 7월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자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알아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선포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주님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 주님만의 붙잡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아들 함께 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목소리를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
자,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마지막 찬양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영원한 교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아멘.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돈, 명예, 성적, 지위 등을 추구하는 삶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영원하고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나의 삶에서 당신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당신만큼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 그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심에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에 그것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유한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당신에게 무한한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영원한 능력 아래에 우리가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내일부터 시작할 이틀간의 여름 수련회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 매주 저희는 성전에 나와 은혜를 받아가지만 매일을 살면서 세상 것을 핑계 삼아서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금이 간 믿음 그 틈으로 악이 깊게 뿌리내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을 뽑아내기엔 온전하지 못하여 잔재가 남아 다시 우리 안에서 슬금슬금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아픔을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직 회개하지 못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지난 날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수많은 유혹을 떨쳐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길 주저하지 않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예배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돌아가는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부가 공동체가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는 이들에게 저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편지가 되어서 복음에 취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은 항상 위험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를 통한 심신의 피폐해짐을 헛된 것들이 아닌 주님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탄의 간교한 꾀가 진실인 양 거짓 예언과 선동을 통해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옵소서.
끝을 향해 가는 세상 속에서 낙담해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위한 일꾼으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선교지와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곧 있을 조도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교인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모르는 지역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어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관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다툼과 불평 없이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종국의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때를 당기는 손길 중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의무가 돼버린 예배가 아닌 예배의 중심 되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영역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룻기 1장 2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힘이 생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주간에 성지 순례를 좀 다녀왔는데 그리스에 있는 교회를 가니까 거기는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이 그 예비실이 있습니다. 근데 예비실의 천정을 보니까 온갖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그 천주교나 그리스 정교 건물들을 보게 되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은 뭐 우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사람들 일반 평민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림이라 해가지고 우상이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글을 다 아니까 글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는데 그 당시는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근데 예배 준비실에 가서 이렇게 천정을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핍박하는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세상이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살을 벗겨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벗길 때도 고통을 많이 주려고 일부 살을 벗긴 다음에 놔둔답니다. 그러면 새 살이 돋지 않습니까? 그때 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베껴서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살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내장을 꺼내서 그래서 장기를 다 뽑아내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말씀을 배운다 하게 되면 이러한 고난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런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본당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이렇게 신앙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결단 가지고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을 때 그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한 그래서 그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고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것이 할 일 없어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치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 당할 거 알고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신앙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희망이 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해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면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산다라고 작정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 투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우리들을 현혹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도 우연히 태어나게 된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날씨를 예보할 때도 어떻게 예보합니까? 여러분 지금 장마 기간 아닙니까? 오늘 비 올 확률이 몇 프로 됩니까? 일기예보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일은 비 올 확률이 얼마큼 됩니까? 어느 순간에 다 확률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고 무언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확률인 거예요. 여러분 확률로 이야기하면은 틀리는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99.99999 하면은 거의 다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맞아도 0.00001은 아니라고 한 거니까 틀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 생각되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기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식구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두 아들들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10년 안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남고 결혼한 두 명의 며느리가 남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게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많이 여성의 고난들이, 그래서 남녀가 평등됐다. 요즘 남자들은 또 남자들이 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남자들이 힘이 여성보다 고난이 셉니까 적습니까? 우리 남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셉니까? 요즘에는 사회 분위기가 여자가 더 세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 룻기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에서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의 삶은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기 위하여서, 모압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살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였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산 것 같았는데 실패로 끝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실패 한가운데 있어도, 절망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예비하신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룻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보리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먼저는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는 땅입니까?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올 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벌써 유력한 자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경우는 힘이 있어서 땅을 가진 자고 물질이 많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벌써 보아스라는 사람을 미리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친족들이 나오미를 맞이하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가 사랑스러운, 감미로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삶을 보니까 사랑은커녕 다 망해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우리가 광야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이 마라라는 것은 쓰라림, 괴로움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보니까 내 인생은 괴로움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직 젊지만 내 삶이 지금 절망 한가운데 있는 분들 없으십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손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내 삶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리 추수 시기 때에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이처럼 미리 예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다가 형제들이 요셉 죽여서 뭐하냐, 팔아버려서 돈이라도 벌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노예 살다가 모함을 또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여, 2년 전에 내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내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해몽 그대로 제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꿈 요셉에게 물어주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왜 미디안 상인이 그곳을 지나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여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졌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이 그곳으로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미디안 상인이 지나간 것이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꿈 해석하는 게 필요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 감옥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왜 거포 2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내려고 이제는 감옥에서 총리로 사용하려고 그 꿈 꾸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형님이 있고 위로 누님 두 분,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형님을 낳고 누님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형님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이 2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딸이 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딸이 될 확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들을 첫째로 낳고 그 다음에 딸이 낳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딸이면은 아들 하나에 딸 셋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 딸 나면은 축복인데 옛날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멈췄던 거예요. 병원에 가려고 병원을 떠났는데 저희 형님이 어머니 병원에 간 걸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병원 갔다고 한 거 아버지가 병원 가서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멈추게 못했으면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아십니까? 자신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죄 짓는 거 보면은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든 일 많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미리 다 예비하신다. 나도 모르는 것을 다 예비하신다. 확신하시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 받은 은혜는 우연히 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온 나오미와 룻이 이제 먹고 살려면은 땅에 떨어진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땅도 없기 때문에 남의 땅 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살기 위하여서 이삭 주우러 밭에 가서 이삭 줍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냐?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되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연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갔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으로 나온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우연히 가보니까 그 땅이 보아스의 땅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연히 가는 그 땅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세상에서는 많이 가져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우연히 가도 간 곳이 유력한 자 보아스의 땅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룻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가보고 나니까 보아스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 우리 청년들 세상 살면서 앞길이 막막하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다.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리 추수 때에 받은 은혜는 마침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얘기합니다. 룻이 가니까 또 보아스는 자기 밭에 그날따라 왔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라 주인은 농사 짓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 남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와서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이삭 줍는 룻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룻을 사랑하게 되어서 나중에 둘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정 이룬 것을 통해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보셨습니까? 빌레몬서라고 한 장짜리 되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다른 신약 성경과 달리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복음이 이것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빌레몬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죄인의 몸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가 세상에서 죄지은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제가 이 땅에서는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 삶이 싫어서 주인에게 도망친 도망자 노예입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어서 또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 내가 죄 지은 것 회개해야 되는데 우선 나의 주인
주인으로부터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바울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도해서 주의 일꾼 삼은 자가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빌레몬의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이요,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는데 오네시모가 그 전에는 너의 종이었는데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주기를 원한다. 그가 너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죽이지 말고 빌레몬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부탁하는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에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도망친 죄 묻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고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된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 준 오네시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노예로 도망자로 감옥에 갇힌 삶이었지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한 빌레몬이 자기 주인인 걸 알게 되었고 주인의 용서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 오늘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일 때 그날따라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이삭 주는 룻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룻과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년을 돌이켜보면 나의 삶은 하나님 너무나 고통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내 삶이 고통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고통 한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배해 주시고 우연히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침 보아스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 청년들 오늘도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으로 들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은혜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장마가 시작한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오미와 룻이 받은 은혜를 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은혜는 먼저 미리 예비하신 은혜, 우연히 가는 은혜, 마침 이때 오는 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이 시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먼저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받았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준 축복을 받아 누려 세상 이기는 은혜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반년 동안 받은 내 감사하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주체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산나 찬양대는 새벽 기도의 찬양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데 새벽에 찬양대까지 하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어른들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3일 기도의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강신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024년도 여름 성경학교 미술원의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내일과 모레 이곳에서 있다 기억하시고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회나 훈련 모임이 8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터치 전도 훈련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터치 전도 1일 실행 교육을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했는데 청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전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 협의회는 3일 기도회 후에 있고 여전도회 모임들은 다 진행됐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은혜 광성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7월 7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광고 있기 전에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려고 하는데 함께 손을 뻗어서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 감사합니다. 저희 새가족 광고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뒤쪽에 있는 임원이나 새가족 리더분들께 말씀해 주셔서 등록과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 6월에 4명의 새가족분이 오셨고 또 2분의 등반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마주치시면은 함께 기도와 안내 축복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2시 40분까지 착석하셔서 함께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자리부터 성경책 지참해 주셔서 이렇게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잊지 않고 꼭 들고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에 있는 청년부 연합기도회 광고입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항상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와 또 이제 내일과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태바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연습이 있어요. 다음 주 7월 14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오늘 예배 후에 지하 2층 수구물로 모여주시면 함께 연습 진행할 수 있고요.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집에 가지 마시고 지하 2층 수구물로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주일에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네, 헌신 예배 드레스 코드는 상의는 소라색, 하늘색, 데님 청 그리고 흰색 이렇게 4가지로 다양하게 있죠. 이 중에 하나는 다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지 하의는 자유라고 하니까요. 이거 기억하셔서 드레스 코드에 맞게 다음 주 주일에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양일간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송동호 대표님을 모셔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오셔서 함께 간식을 5층 카페테리아에서 드시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1, 2부 경건생활 안내입니다.
청년 1부는 하루 한 장 성경 필사와 성경 묵상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장님들 안내에 따라서 변경된 방법으로 경건 생활에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은 저희 필참데이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2부는 경건 생활로 새벽 예배 큐티 하루 한 장 말씀 묵상과 공동체 성경 읽기 1년 1독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청년 2부 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고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은혜 오 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2절입니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그 신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한 번 더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